사론의 꽃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나에게 부으신 빛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마귀 사탄 일절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고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건강하여 주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많은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왜 만일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의 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약이 신약보다 길지요. 얼마큼 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배 이상 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면 신약보다 구약을 3배 이상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율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런데 분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결론이 죽게 돼 있으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죄값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영,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 나오신 그 성령이 왔더니 그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구약의 세계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인생이 왜 이렇게 짧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고,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슬픔과 수고뿐이다. 왜?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지니까. 우리 자체가 어쩌면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인생이. 그 모세 자체도 120년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갖다 분노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합니다. 자기와 같이 나왔던, 정말 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리고 춤추며 나왔던 그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낚으셔서? 아니,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죄 짓고 지고. 근데 모세가 보니까 자기도 별 수 없더라.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예언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율법의 구속이 아니라 죄와 사망. 율법은 죄와 사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게 죽었다는 얘기는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남편의 뜻에 따라 살아야겠지만 남편이 죽으면 딴 남자한테 가더라도 간음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마치 남편이 죽었으면 여자가 벗어난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섞일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말은 쉬운데 부끄럽지만 저희 삶을 돌아봐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구약 세계에 빠져들다 보면 율법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보완하시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근데 이 베드로가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에서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아마 그때는 지붕이 그래서 집에서 제일 꼭대기니까 그 시각은 제6시 정오쯤이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몹시 배고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 번역이 황홀한 중에 또는 정신이 아득한 중에, 무의식 중에, 또 어떤 번역은 무아지경에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좀 혼미해졌는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에서부터 뱃살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모퉁이에 밧줄이 있고 쭉 내려서 땅으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너 배고프지? 잡아 먹어. 근데 베드로가 못 먹죠. 베드로가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 그렇게 유대주의자로서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율법을 잘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코오샤 정결한 것만 먹어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결코 안 하겠다 할 때는 이게 좀 위험하지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야단 되게 맞았죠. 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났을까? 결코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다 너 안 씻기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요번에 또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인데 잡아먹으라 했더니 결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거 못 잡아먹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깨끗이 했는데 베드로가 율법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먹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3번 베드로에게는 3번도 많이 일어나요. 그만큼 베드로가 좀 완고했던 것 같아요. 곧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게 뭐지? 성령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왜? 베드로가 이 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욥바에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을 봤죠. 그 환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우리 집으로, 이방인이 집으로 초대하는데 안 갈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환상 보여주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갑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으면 가서도 첫 번째 한다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러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러면서도 고넬료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우리가 천사로부터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어서 당신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증거를 하지요. 했더니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이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해야만 했습니다. 딴 사람이 했다면 큰일 나죠. 누가 이방인한테 복음을 줬냐. 근데 베드로가 했으니까 아무도 할 말 없었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까? 하기는 베드로가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약점이 뭡니까? 아직도 유대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일종의 베드로의 약점입니다. 아직도 유대교의 그 풍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쓰던 언어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게바는 이제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먹습니다. 이방인 도시에 와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더 이상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유대인들하고만 음식을 먹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위선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잘 먹고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싹 빠져가지고 그들하고 식사를 안 하고 유대인들하고만 식사하니까 딴 유대인들, 심지어 성령 충만하다는 바나바까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하네? 자기도 빠진다고 합니다. 그 위선이죠. 아는 거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으신 건데,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과 사귀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했노라. 베드로가 꾸짖음 되게 당합니다. 대면에서 꾸짖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도 바울에게 꾸짖음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베드로의 약점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참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제자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세운 사도는 베드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삼으셨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교 아니야. 이제는 기독교야. 그런데 유대교를 예를 들어서 유대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유대교 틀렸어. 아니 유대교는 이제 지나간 거야 하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근데 누가 얘기하면 유대교에서 가장 유대교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좀 곤란해지죠. 유대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 자타공인 최고인 사람이 유대교는 이런 면에서 이제 과거의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확히 율법대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죠. 라헬과 레아. 근데 이스라엘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한테서 나온 아들은 둘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근데 그린난 베냐민 집하고, 그러니까 와이프 중에서도 어찌 보면 첫째 와이프 라헬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얘기는 당시에 히브리인이라 그래도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유식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다. 나는 히브리 말도 하고 쓰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야. 그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치면 나보다 더 정확하고 나보다 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지독히 지키는 사람 없어 그 얘기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왜?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고 연설했냐면, 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이 세우는 건물 속에 있냐? 성전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다. 해가지고서는 유대인들한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지? 그 헤롯이 오는 성전 아니야. 하나님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성전을 까버렸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죽을 때 저놈은 죽어야 된다 하고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적으로 본다면 난 다 지켰어 그 얘기죠. 하나님 눈에서 보면 아니겠지만 세상적으로 본다면 난 안 지킨 율법 없어 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유대인인데도 또 로마 시민이에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가 딱 맞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난 스카이 출신이야 그거고, 미국 사람이라면 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이야 그 얘기입니다. 스탠포드 출신이야. 최고의 율법 학교 다니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육을 받았고 최고 교육 받았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다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오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회심. 기독교인으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지요. 스데반 집사를 갖다 돌로 쳐 죽이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누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을 그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 녀석은 죽어야 된다. 찬성 투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자기가 아는 거하고 자기 행동이 똑같이 나와요. 달리하지를 못해. 저놈 잘못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왜 저놈만 죽냐? 다 죽여야지. 그겁니다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이것도 되게 남자들 세상인데 사도 바울은 그 꼴을 못 봐. 여자까지 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몰라요.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되시는 것이, 이런 일은 보통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그 당시에 유대교를 제일 잘 믿었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율법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 죽인 사람, 그 사람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해라. 고생 그만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를 갖다가 움직일 때 그 힘센 소를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로 이렇게 뭐 저도 모르지만 몽둥이로 이렇게 어디 그 소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멍청한 소는 그 몽둥이가 자기를 아프게 한다고 그 몽둥이를 갖다 계속 차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프죠. 좀 그 상황입니다. 너 왜 가시체를 계속 걷어차냐? 차봐야 너만 더 아플 텐데. 그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너 그만해라. 내가 고생이다. 그가 사울이 떨며 심히 놀라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면 주께서 너는 일어나 시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은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란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나니아한테 가서 너 가서 사울 안수해. 그 자가 지금 장님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했답니다. 최고의 유대주의자를 갖다가 유대자에서부터 이방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정말. 우리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분명한 거는 27권 중에서 13권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만약에 정말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면 14권 과반수가 사도 바울이 썼다. 그 정도로 많은 저술을 남깁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저술인데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쓴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니 너희가 사서라고 풀지 말라.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거됩니다.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갖고 이게 신이 내렸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강연됐다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3층 누구인지 2층 누구인지 떠도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고 죽은 자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환상과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사도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내가 이런 영적인 환상을 봤다 어쩌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할 수 없지만 나도 얘기한다.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거 신학자들은 대략 AD 42년, 44년 주님 돌아가시고 한 10년쯤 후라고 생각하는데,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늘, 눈으로 보면 고울란한 하늘, 해가 있고 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죠. 그 하늘을 구별해가지고 둘째 하늘이라 그랬고, 셋째 하늘, 이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14년 전에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에 이끌려갔다.
마치 랩처처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이게 내 몸을 가지고 간 건지 내 영만 간 건지 나는 전혀 감각이 없었다. 근데 분명히 같다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환상 계시를, 그 계시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이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그 영광을 봤어야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 추측이죠 물론. 근데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을 낙원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사도 바울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다가 죄를 지면 벌 받고. 그런데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엄청난 계시를 받았으니까 너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거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신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다. 여러 발표가 있었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지금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거다. 근데 한 번 아팠다 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얘기는 3번 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무슨 응답 받았으니까? 지금도 아픈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전혀 받지 못했던 은혜 아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좀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살았더라면은 우리 정말 조심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러고도 매일 쓰러져서 범죄하고 밤에는 울음이 기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금 자유 속에 삽니다. 더 이상 죄의 사망에 얽매인 삶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의 그 관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서 너 아니다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 다 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어떤지도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실 걸 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 좀 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역을 더 잘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구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죄값을 치렀는지 돌아보면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다루어주십시오. 우리를 고생시키셨죠. 그러면 고생시킨 만큼이라도 우리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안 하면 이거 이건 벌을 주고 죄를 알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율법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벗어나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론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겁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이 낫습니다. 그럼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 얘기를 지금 갖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렵고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었을 때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봅니다.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 우리가 연약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연약했고 신약 시대도 연약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값 때문에 죽는 삶.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니 이제 그것은 벗어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급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 걸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사람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은혜 시대의 삶으로 죄와 사망에 벗어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성령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애니 형제께서 회복이 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방송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오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 for letting us gather today, and prepare not to answer that. Thank you for not letting me prepare for this, but amen. 아멘. Amen.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